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1장을 읽어오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흔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나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언서예요. 또 하나는 시가서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서론 부분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알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율법서는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율법서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율법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 또 하나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이 5가지 율법서 외의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오바디아, 말라기, 뭐 학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예언서예요.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뭐가 있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이게 시가서예요. 나머지는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래서 예언서가 제일 많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서 가운데 두 번째 책이었던 출애굽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레위기도 설교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요.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로마서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온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는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 애굽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이 어디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죄로 인한 고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가나안을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이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러니까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영어로는 펜터튜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율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몇 가지를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왜 하필 출애굽기라고 지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먼저 출애굽기의 책에 대한 제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도대체 이 책의 제목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구약 성경은요 2가지 언어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는 히브리어. 또 하나 아람어. 아람어가 뭐냐면 일상적인 대화, 그냥 고급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100%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같이 공부하셔요. 그래야지 해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율법책이었던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 BC 3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다시피 전쟁도 벌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BC 3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몰라. 이런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이민을 가시잖아요. 이민을 가셨다가 한국을 안 돌아오셔. 거기서 자녀를 낳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한국인 2세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거기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아. 그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못해. 그 조금은 알겠지. 그런데 3세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하면
한국인 3세가 돼요. 그 아이들은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다 퍼져나가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기 초 200년경에 애굽에 수였던 알렉산드리아에 72명의 랍비들이 모여요. 학자들이. 그래서 뭘 하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영어를 보면 대충 언어가 되잖아요. 이때 공용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아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에 구약 성경, 구약 개론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배웠거든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한 성경,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냐면 베엘레 쉐모트라는 거예요. 베엘레 쉐모트, 이게 출애굽기예요. 히브리어로. 베엘레 쉐모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베엘레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쉐모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이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엘레 쉐모트는 무슨 뜻이냐? 이것들이, 즉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이런 뜻이 출애굽기예요. 베엘레 쉐모트, 원래 뜻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책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엑소더스. 무슨 말입니까? 탈출 이런 뜻이잖아요. 왜? X가 뭐냐면 out, 그리고 어더스는 way. 영어로 말하면 way out, 탈출 이런 뜻이에요. 너무 느낌이 달라요. 우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의 이름이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탈출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름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 이름이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70인역의 그 성경 제목 출애굽기 이름이 뭐냐?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어디서 온 곳이냐? 그 70인역에서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목.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엑소더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딱 3번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디 쓰였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용한 단어가 뭐냐?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탈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치시고 탈출하여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자기가 쓴 성경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이 단어를 써요.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엑소더스. 즉 무슨 말이냐? 나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간다,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 떠날 것, 이것도 그냥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간다, 똑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 3번이 쓰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죄악된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서 출애굽을 한다, 떠난다, 어디로?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은 애굽을 떠난다는 뜻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좋은 곳으로 간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죄악된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제목을 살펴봤잖아요. 저자를 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느냐? 우리가 흔히 알 때 모세가 썼습니다. 그냥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모세가 썼다 하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모세란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귀에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구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기록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기록한 자가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사마리아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말씀 그대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써있어요.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다. 자, 또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듣고 너는 다 기록해라. 시내산에 들었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들이 나와요. 역시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자,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들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돌에 기록했다고 써있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또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서를 또 볼게요.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그사람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사장이 hil기야가 성전에 있는 헌금을 다 꺼내러 갔는데 창고에 처박혀 있는 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책인가 뭔지를 털고 딱 보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인 거예요. 모르고 살았거든 그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율법은 누구로 탄다고요? 모세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도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기록했다.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출애굽기 나와 있는 말씀도, 여호수아의 말씀도 전부 다 모세가 썼다고 말해요. 결정적인 건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컨펌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썼다,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는 율법을 썼다라고 예수님 또한 도장을 땅땅땅 찍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 책도 좀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문서가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썼느냐?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인데 독일 분이에요. 19세기에 이 신학사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냐? 모세의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전부 다 추종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식한 사람이야 모세가 썼다고 하지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벨하우젠이 말한 게 맞다. 문서가설이에요. 자,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BC 20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사실 모세오경이 옛날 책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아주 현대에 갇혀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왜? 뭐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누군가가 짜깁기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짜깁기 해서 만든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는 게 있대요.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2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엘로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이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신명기적 사관이 나오는 거를 D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P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다 같이 JEDP 문서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제사장인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한 권이 아니라 따로따로 된 것들을 누군가가 짜깁기를 한 것이다. JEDP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다.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논리가 깨져요. 언제 깨지느냐? 이스라엘에 보면 쿰난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 보면은 쿰난 문서가 발견되어지는데 한 목동이 거기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문서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문서가 뭐냐? 사회사본 이런 것들이 성경의 사본이 나타나. 근데 그게 BC 200년경보다 훨씬 더 옛날 책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BC 200년경에 누군가가 편집자가 짜깁기를 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본이 더 오래된 거야. 다 깨져요. 더 오래된 책이구나. 그게 깨져버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성경에 의하면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통적인 보수적인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전부 다 모세가 쓴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세가 쓴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논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가 직접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신명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게 이상해요. 왜냐? 모세가 쓴 거잖아요. 신명기도. 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를. 죽은 모세가 어떻게 이걸 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관습이 있었어요. 뭐냐? 어떤 위대한 책이 있잖아요. 위대한 책의 저자가 죽어요. 죽으면 후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위대한 책 속에 자기들이 첨가한 문서를 붙여요. 이게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손이 썼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사에 썼을 것이다. 또 하나 누구냐?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써서 붙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잘 보세요. 그 전에 신명기 31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건 34장이잖아요. 31장을 보세요. 앞장 31장 9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다 쓰고 넘겨준 거야. 이미 31장의 모세오경은 끝났고 다 써서 모세가 넘겨준 다음에 34장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그 내용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손이 첨가한 내용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쓴 게 맞죠. 그런데 왜 하필 엘르아살이냐?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나답. 두 번째가 누구냐? 아비후.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다가 불에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고 그 사람이 섰을 것이다.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누구냐? 모세 뒤에 있었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섰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출애굽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도대체 언제 쓰여진 것이냐? 자, 모세의 연대를 보면 세 군데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어디서 살았죠? 애굽의 왕궁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 40에서 80세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80에서 120세까지는 뭐 했죠? 그때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80에서 120세.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80에서 120세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러면 출애굽기는 언제 쓰였었냐? 그때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 연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먼저 우리는 그러면 출애굽을 언제 시작했느냐를 봐야 돼요. 출애굽이 언제 시작됐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습관이 있는데 연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연대가 어디냐?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냐? 이걸 먼저 봐. 이게 중심이에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됐느냐? BC 1010년이 됐어요. 1010 외우시면시오. 왕이 10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느냐? BC 970년도에 왕이 돼요. 그럼 앞에 사울왕은 언제 왕이 됐느냐? BC 105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이요.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4년 됐어요. 그 왕이 언제 됐냐? 970년에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지가 4년이 흐른 거야, 솔로몬이.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은 BC 966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래요. 더하면 얼마 되느냐? BC 1446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출애굽은 언제 됐느냐? BC 1446년이 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자, 사사기 11장 26절을 볼게요. 사사기 11장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과 이르는 아로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입다 얘기거든요. 사사 입다. 사사 입다가 언제 그 사람이냐면 BC 1100년도 중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라 사사로 안 세웠는데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장수였거든요. 네가 좀 리더가 되라 사사를 세웠어. 그 사람이 다 쳐부셨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다. 300년.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300년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1100년도 중반 사람이요. BC. 그러니까 300을 더하면 1400년도 중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출애굽을 했을 때가 1446년이 맞다. 앞에 말씀드린 열왕기상 말씀은 정확한 거고 지금 이 말씀은 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이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요경을 줬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거 쓰게 했느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학용어로 문서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읽느냐는 문서계시라고 그래요. 문서로 된 계시. 여러분들이 계시 그러면 예언 이런 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문서로 계시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계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서 계시라고 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문서를 쓰라고 했느냐? 첫 번째, 후대 사람 우리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 쓰신 거예요. 이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문서가 돼 있어야 전파가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 모세에게 쓰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를 쓸 때, 모세오경을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칭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모세가 이렇게 쓰죠. 왜? 자기가 쓴 거지만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너희한테 준 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 이름을 빼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우리에게 볼 때 제3칭, 제3인칭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말씀 같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알파벳이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BC 16세기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446년과 BC 15세기이기 때문에 드디어 글씨가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글로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서 해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글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무시하고 직통계시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신비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이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마지막 40장까지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자,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장소를 통하여 구조가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 있어요. 그들이 전부 다. 이게 첫 번째 구조예요. 거기서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거기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요. 구원받아.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12장과 1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다. 이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 구조가 나와요. 이번에는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수르광야로 들어가요. 수르광야로 들어갈 때 목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마라로 인도해. 근데 마라로 갔더니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어. 그때 어떻게 나뭇가지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죠? 그 물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인도하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광야 가운데. 엘림에 갔더니 구덩이, 물구덩이가 있는데 12개가 있어. 큰 게. 그리고 종려 얼마가 70%가 살아.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큰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때 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제서야 신광야로 인도를 해요. 신광야에서 뭘 하느냐? 메추라기 먹고요. 거기서 하도 원망하니까 만나 줬어.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뭐가 내려오는데 먹을 만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 하기 진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광야. 왜 신광야인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광야다. 예전에는 수르광야였고 지금 신광야다. 맞는 말 같았지만 아니에요. 신자가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 신자가. 신자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삼지창 아세요? 세 가지 그렇게 뾰족하잖아요. 여기 신자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갔더니 광야가 산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뾰족뾰족한 거야. 그래서 뾰족한 이 신자가 닮았다고 신광야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신자 자기 히브리어로 신광야 부른 거예요. 거기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으로 가요. 르비딤 갔더니 또 원망해.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어디부터 나오냐? 13장부터 18장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어디냐면 19장부터 40장까지 제일 길어요. 그게 어디냐?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 올라가, 호렙산에.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도 받고 그 장면이 40장까지. 성막 이야기, 그리고 율법 이야기, 이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 주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 자, 창세기부터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은 어떻게 끝나죠? 요셉이 죽어요. 사망으로 끝나. 즉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 왜 사망으로 끝나요? 그들이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망으로 끝나.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뭘 하죠? 고난당해요. 왜 고난당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들 어려움이 있어. 그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입성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하나님께 구원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시작했다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는 구조가 반대예요.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했다 사망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구원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으로 끝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을 구원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 출애굽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원과 예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으실 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예배에 관한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